1절에서 4절.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헛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자, 우리가 삶을 사는데 무언가 삶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따져서 살펴야 할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떨어져 나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성경에서는 살펴보라 했습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봐야겠죠. 누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했는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잘못된 길에 서게 되었는가 돌아봐야죠. 무슨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했는지, 그런 선택을 하게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또는 누구의 탓인지, 마지막으로 왜 나는 그렇게 되었는지, 나 자신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분별하지 못하고 속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반성이라고 합니다. 반성. 그러지 말 걸, 저러지 말 걸 하는 건 후회죠. 그러나 후회는 우리에게 아무런 발전을 주지 못해요. 우리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자, 모든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죄가 왜 생겼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욕심은 어디서부터 들어온 것입니까? 그것을 분별하고 밝혀야 돼요. 내 안에 왜 그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 죄를 낳게 했는가?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는가? 우리 밝혀야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잘 있었는데 따먹을 때쯤 돼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이 왜 들어왔는가? 그 마귀의 사설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 그 욕심이 결국은 마귀의 말을 듣게 만들었다. 마귀가 말을 한다고 들을 건 없죠. 그런데 그 뱀이 하는 말에 내가 왜 넘어갔는가? 이미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먹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먹고 싶은 욕심이 더 커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원하는 욕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그만하실 거냐고. 근데 대답은 쉬운데 진짜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셔요? 이거 되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진짜 찾아와서 이놈 하면서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듣습니까? 그렇게 잘 들을 거라 같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죠. 맞죠? 다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순종했다면 나 이렇게 안 살아요. 근데 내가 알면서도 순종이 안 돼서
사실은 참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 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뭘 준다고요? 내 안에 이미 있지만 있는 그 욕심을 자꾸 이렇게 바람을 불고 불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원래 설계 도면을 봐야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그 모습을 알고 상태를 알아야 돼. 정확한 기준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이탈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즉, 문제를 모르면 답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할 일은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가 정확히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딱 문제가 이해되면 정답은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을 알게 되고 왜 오답을 쓰게 되었는지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겠죠. 이때 가장 빠른 길은 그것을 알려줄 선생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쪽집게 선생님 필요한 거예요. 정답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도 뭡니까? 영혼의 스승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어디가 망가지고 어떻게 망가졌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스스로는 결코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제 주어지면 내가 망가졌구나 하는 걸 그때서 아는 거죠. 만드신 분만이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를 또한 아세요. 저도 차를 몰지만 차의 상태가 이런 증상이 나오지만 꼭 그것이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정비소에 가서 저 진단을 떼봐요. 그럼 요즘은 그냥 눈대중으로 안 하고 어떡합니까? 정비사가 기계를 하나 가지고 오죠.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 그 기계판에 뭐라고요? 차의 상태가 우리가 막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쫙 나와요. 여러분이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잡고 하는 거를? 인바디. 예. 인바디 기계 가면 내 체중부터 비만 정도부터 쫙 나오잖아요. 똑같아. 자동차도 딱 꽂으면 그 기계 안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은 다 센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꽂으면 돼요. 예. 만든 사람만이 정확히 우리를 아시듯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확히 진단하고 고치실 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차 주인은 나란 말이에요. 내가 이 차를 샀는데 내가 더 잘 알지.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 아시죠? 네? 차 주인은 나지만 이 차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 몸은 여러분 몸뚱아리 여러분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몸 상태는 누가 더 잘 알아요? 아니, 몸 상태 누가 더 잘 알아요? 의사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잘 보세요. 어리석으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고치는 미련함을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적어도 엑스레이 찍고 MRI 찍어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도 그걸 보고 판단하듯이 그 기계를 해서 진단을 해야 돼. 고치든 못 고치든 간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께 우리가 가서 내 인생이 지금 삐딱하게 잘못 갔잖아요. 그걸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돈도 안 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언제 돈 받으세요? 고쳐준 다음에. 그것도 내라고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자 알아서 성심성의껏 하래요. 그죠? 액수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형편대로 하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병원은 어떻게 해요? 뭐부터 해야 원무과에서 처리해 주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진료받고 계산했는데 요즘은 어떻다고요? 미리 원무과에 가서 일단 계산하고 뭐부터 계산하냐면 진료비. 계산하고 진료받아. 근데 진료받고 나서 급하면 옆에 가서 시술도 받고 뭐 하잖아요. 피검사도 하고. 그럼 또 그거 따로 받아야 받아요. 또 와서 원무과에서 다시 계산하죠. 피검사 받을 때도 원무과에 가서 계산하세요라고 줘요, 안 줘요? 계산하고 와야 뭐예요? 피를 뽑아서 검사해서
또 의사가 그거 보고 또 몇 시간 후에 있다가 오라 그러면 피검사 끝난 다음에 가서 다시 의사가 보고 검사 결과지를 보고 나한테 진단을 또 해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조제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단 고쳐주셔요. 고쳐달라면 고쳐주세요. 돈도 안 들어요. 돈을 내고 말고는 여러분 각자 양심 있거든 뭐라고요?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안 냈다고 뭐라고도 안 해요. 더 중요한, 오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망가진 채로 돌아다니는 것을 뭐라고 하신다고? 여러분, 차가 상태가 안 좋은데 그 차 끌고 다니다가 나도 통제가 안 돼서 이 차 들이받고 저리로 차선 변경해서 막 사고를 내는 거, 그걸 누굴 탓해야 됩니까? 그 차 뭔 운전자를 탓해야 되죠. 상태가 안 좋으면 차를 세워야지. 그것도 안 되면 정비소에 갖다 맡겨야지. 왜 이런 위험한 차를 통제도 못하면서 끌고 다니냐는 거예요. 왜 당신만 어려워야지 다른 사람, 무고한 사람까지 뭐라고요? 잘 교통법규 지키면서 운전하는 사람까지 들이받아가지고 사고를 해서 사람 목숨까지 잃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늘 상태 보고 조금 이상하다면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점검을 해야지. 여러분,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뉴스에 한참 떠는 거 있어요? 부어라 마셔라 아주 그냥 꽐라가 돼가지고 해놓고도 뭐 한다고요? 지금 난리 난 분 있죠? 뉴스 보셔서 아시죠? 내가 굳이 이름은 거론 안 하겠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차 상태가 안 좋은 건 그나마 정비소까지 안 좋아도 끌고 가느라고, 끌고는 가야 되니 그렇다 쳐. 레카가 아니라면. 근데 지가 뭐라고요?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그러고 운전을 하겠다 끌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 들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같이 먹던 사람이 이 사람이 술에 취한 걸 알고 대리운전 안 불러주면 같이 처벌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같이 받는데요. 왜? 이 사람을 자기 차 끌고 가게끔 방조한 거라서. 여러분, 범칙이 엄청 무서워요. 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뭐 한다고요? 담보로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술 먹고 음주운전 하는 거는 살인이잖아요, 살인. 예? 근데 그런 걸 막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할 얘기는 많지만 넘어갈게요. 주제가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막 나가면서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거든 빨리 가서 고쳐야죠. 만드신 분만이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러기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드세요? 불편하세요? 내가 평안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세요? 그러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 안 나와요. 주님만이 아세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길지 않으니까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이요, 묵상하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야. 자,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단 뭐 하면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겠죠? 그들이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갔다는 거예요. 왜 갔냐? 어떻게 갔냐? 이런 거 안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뭐 하라고요? 깨달았으면. 잘못 갔다고 깨달았으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섬겼다는 것이고, 즉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어디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겠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사라지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될 구별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을 따라 세상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건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거죠. 그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은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세요. 최정천 목사님 요새도 집회하시는데 교회에서 집회하는 영상들을 보세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거든. 세계력교회 거 보시면 돼요.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때 많은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 그분이 어떻게 치유하는지 보세요. 와서 앉혀놓고 손도 안 대고 다리만 이렇게 뻗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만지신다 그러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눈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멀리서 찍을 때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잖아. 눈이 움직여요? 뭐가 움직여요? 막 그러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당사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고 안 하지. 근데 우리가 카메라로 볼 때는 그 미세한 느낌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 다리를 왜 얹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넣고 있으면 모르지, 목사님도. 다리를 자기 여기 허벅지에다 이렇게 얹어놨다는 거는 뭐라고요? 전달되잖아, 느낌이. 하나님이 만지는지 어떻게 영안이 열려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떨림이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두 다리로 어떻게 해요? 전달된다고.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치료하신 겁니다. 이런 소리 들어봤죠? 그 목사님이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지켜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아무 일 없으면 누가 쪽팔려요? 진짜 쪽팔린 일이죠. 근데 그분이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믿어. 아까까지도 나 혼자 있을 때도 밑에 앉아 있을 때도 역사하지 않던 하나님이 이상하게 목사님 앞에만 가면 뭐라고요?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몸이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어디가 뭐라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입술이 실룩실룩거리기도 눈이 막 뜨끈뜨끈 움직인다잖아요. 다리가 뻘뻘하고 다리를 막 뻗기도 시작하고 박은자 전사님은 아주 그냥 꽉 찾기 접대. 아주 목사님을 차버릴 정도로. 하여튼 오나가나 별나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인들은 별나. 저쪽 교회를 가랬더니 개새끼 소새끼 찾질 않나. 응? 축사시키라고 보냈더니 개새끼 소새끼를 찾고 치료하라고 보냈더니 목사님 발로 차버리려고 하고. 자, 어쨌든 감사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어쨌든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의 터치와 만지심이 있다 없다.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계속 그 사람만 해줄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터치가 느껴졌다는 걸 확인이 되면 뭐라 그래요? 서 있어라. 세상에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딨어? 서 있어요. 벽에 붙지도 말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편하잖아. 그럼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뭔 다리가 아파 또 진짜. 그냥 이렇게 서 있어도 아파요. 이렇게 서 있으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진동이 안 와. 다시 뭐라고요? 여기 벽에 붙어버려가지고 그 세미한 진동이 뭐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치유가 된다는 느낌이 있어 없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목사님이 한 2cm, 3cm만 뭐 하라고? 띄워놓고 서 있으라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속으로는 뭐 하고?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이거 100번 외치라고 하잖아. 그러면 하는 동안에 뭘 느끼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막 이 진동이 온다고 아까 왔던 것처럼 목사님한테만 있어야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갔다 오면 그게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진행이 된다고. 맞습니까? 똑같이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손 안 대고 불을 드렸잖아요. 맞죠? 나한테 불 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손 들고 기도해도 불이 와요, 안 와요? 왜? 안 붙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불을 드리고 불을 붙였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해줘도 여러분이 조용히 이렇게 눈 감고 하면 불이 와요, 안 와요? 오죠? 똑같은 거야, 원리는. 가만히 목사님한테 그 치유의 불이 왔어. 그러면 저쪽 가서 있어도 나는 다른 사람 치유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 목사님 주변에는 그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러면 저쪽에 서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무슨 천안에서 서울까지 가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옆에 벽에 붙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걸 못 믿고 그걸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치유를 경험하고도 치유 못 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라는 거 안 해서. 그냥 눈 감고, 내가 병 나으러 왔어요? 남 병 낫는 거 보러 왔어요. 그럼 눈 감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치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였습니다. 100번 하고 다 치유받으면 될걸. 남 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어떡한다고. 예수님이 치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였습니다. 이러고 있어. 자기는 치유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또 아파가지고 가는 거야. 다음 주에 또 와야 돼. 미련한 사람은요, 답이 없어. 병원 가서 여러분, 의사가 나 치료하는 게 맞아요? 남 치료하는 거 보러 갔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은요, 애시당초 치유받을 그릇이 못 돼. 왜냐하면 괜찮다는 거야. 급하지 않다는 거야. 남 치료하는 거 보고 구경할 정도라면 뭐라고요? 치료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진짜 죽을 만큼 급하면 다른 사람이 고쳐지든 말든 신경 써야 안 써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고쳐졌다는 것 때문에 뭐라고요? 더더욱. 이거 되는구나 하고 내가 치유받으려고 뭐라고요? 집중해야지. 불이 오면, 성령이 더 이렇게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이놈의 거는 하다가 지겨우니까, 다리 아프니까 앉았다가 일어났어.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믿음 없으면. 그러나 제가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한 번씩 가보시면 아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남 치유하는 거 구경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여러분이 가서 치유받으세요. 내가 고쳐진 거 봤어요가 좋은 간증이에요? 내가 고침 받았어요가 좋은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손에 불이 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불 오는 것 같아요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똑같아요. 목사님 만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서 터치하시고 만지시면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한마디, 예수님이 치유하셔서 한마디에 고쳐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뭐 한다고요? 치유가 계속 오는 사람이 있잖아. 솔직히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것도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말씀 한마디에 고쳐지는 게 굉장하라고 생각해. 그게 땡이야. 내가 진짜 아팠나? 나 꾀병이었나?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뭐라고요? 너무 쉽게 나서 뭐라고? 땡이라고. 근데 기다리고 벽에만 이렇게 서 있어도 계속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고, 계속 치유의 강선이 오고, 계속 몸이 떨리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의 터치를 계속 느끼고 있는 거. 야,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치료 안 돼서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마구 부어서 쓰시려고 하는데, 그거 빨리 안 고쳤다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모자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 가자마자 해결되는 거, 너무 하나님보다 급해서 고침받기를 사모하는 거, 그거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 사람은 치유받은 경험밖에 없는 거야. 다른 말 할게요. 그 사람은 고침받은 거 외에는 하나님이 너를 쓸모가 없다는 거야. 왜?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야 능력을 받아 일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다음에 아프고도 또 알아? 그게 끝이야. 그러나 계속적인 치유의 기름심으로 더딜지라도 계속 부으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사용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더딜지라도 계속 기름을 부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만지시는데, 계속 하나님이 주물럭거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싫다고? 그게 능력이 없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셨으면 회개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받을 거면 회개하시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 별로 만나기 싫은 사람이면 어떡한다고요? 했다, 약이나 먹고 고침받아라. 그게 땡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 뭐라고? 사랑하는 내 종이 왔는데, 힘들었지. 내가 너를 고쳐서 크게 쓸, 그런 마음 있는 분은 하나님 그냥 그렇게 보내겠어요? 어떻게 만져서 같이 치료하시면서 역사하시겠어요? 주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이런 경험 못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생겨되지도 않는 성령의 감동도 오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 순간에 잘하면요, 입신도 돼.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는데, 그까지 몸뚱아리 하나 고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언젠간 다시 아파요. 인생은 언젠간 다시, 그 최정주 목사님 못 나면 또 병원 가서 고생하면서 고쳐야 돼요. 내 돈 써가면서. 중요한 건 최정주 목사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목사님 안 찾아가도 내가 가만히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면 그분이 동일하게 그 교회 가서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내 집에서도 느껴지고 나에게 여전히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고치시 매일매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그렇게 치유하시는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그 목사님을 세울 것 같았으면 그렇게 안 해. 막 머리를 잡아 누르고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진짜 어떤 분들처럼 막 쇼배십을 해가지고라도 뭐라고요. 목사님이 고쳤다고 느끼게끔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뭐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저 목사가 저기서 딴 사람 고치든지 말든지 나는 여전히 너를 만지고 너를 고치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고. 왜 저 목사가 다른 사람 고치는 거에 집중하냐. 네 몸 안에서 역사하는 나에게 집중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은요, 마음그릇이 다른 거예요. 싹수가 달라.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할렐루야. 눈으로 안 보이니까 성령의 역사로 뭐 한다고요? 느끼게 해주는 것 뿐이야. 그런 거 안 느껴져도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쳐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불 안 아까 선교사님 소식 들었잖아요. 불 안 떨어지고 진동 안 와도 연약한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기도해도 뭐라고요? 낫는다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못 믿으니까 이런 체험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믿어달라고. 제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어달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네 안에 있다고. 자꾸 하나님 없다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함으로 보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기도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저를 통해서 불을 받아본 사람들이라면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김 목사님만 같이 함께 저분한테만 만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내 손에 불이 붙은 것처럼 늘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유가 뭐냐?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일하시기를 기다리지 못해서 아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걸 하고 있으면 다 고쳐질 때까지 뭐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못 기다리냐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이 뭐라고? 우리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주로 그냥 막 번개불 콩떼기 듯이 막 다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의미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도와달래. 그런데 내가 그냥 돈 주고 얼마 필요해? 알았어. 잘해? 그러면 만나고 싶은 게 아니죠? 그런데 돈이 있어. 그런데도 뭐라고? 도와달라. 뭔데? 무슨 일? 그래? 같이 가보자. 그래. 야, 이거 돈도 돈이지만, 야, 이거 아주 근본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다, 야. 처음부터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떻게 다시 해볼래? 이게 진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당장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그 문제만 해결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왜 원인을 보니까 야 집구석이 이렇게 더러운데 이렇게 몸에 질병이 있을 수밖에 야 집구석보다 돈 없는데 내가 다 돈 줄게 다 청소하자 다 뒤집어 엎자 이게 본질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통증만 사라지고 그것만 안 아프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나갔다가 다시 아파서 와요. 본질이 해결이 안 돼서 원인을 제거해야죠.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딘 거예요. 그래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부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들여다보니 네가 병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를 고쳐줘도 다시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것부터 고치자. 할렐루야. 몸뚱아리부터 고쳐주면 다시 가서 보아라 마셔라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뭐라고요? 그것부터 터치하자. 네 마음에 그런 생각들 제거하자. 너의 삶에 그런 습관들 제거하자. 거기부터 시작하자. 이거는 금방 고쳐질 수 있어. 믿어. 내가 고쳐줄게. 근데 그거부터 해야 돼. 이거 고쳐줘도 그거 안 고치면 다시 원점이야. 그거부터 해야 돼. 술 먹어서 병 들었으면 뭐부터 끊어야 된다고요? 술부터 끊어야 돼. 아픈 속 쓰린 것부터 달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본질을 놓치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요. 자,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방신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해요.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해요. 더불어 그 신들을 감동하기 위해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죄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고 흔들림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르기로 작정해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애굽에다가 요청했어요. 애굽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애굽 왕이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믿는 신 너도 믿어. 그러면 도와줄게. 그래서 가서 뭐 한다고요? 절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니까요. 왜 그렇게 됩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므로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지 않기에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당장 잘못됐다고 벼락 안 내리십니다. 뭘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거를 잘못 오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왜 아무 일도 없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 일도 없지. 그러니까 등신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는데 용서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뭐라고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 안 했으니 마지막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담대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짓는 정당한 이유로 삼고 있어요.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네 마음을 당장 뭐가 안 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에게는요. 축복으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위협하던 이방 나라가 도리어 나에게 축복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오히려 뭐 한다고요? 그들이 믿고 자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역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네. 끝까지. 야,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니?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니? 오만 소리가 들려도 끝까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천이 천만하고 만인만만해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파수꾼이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집 없어서 답답하시죠? 조금 있으면요 역전될 수 있어요. 고소득층들이요 그렇게 투기로 집을 사던 거 지금요 다 무너지고 다 폭락해서 경매로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것만 8만 개예요. 앞으로 그 이상 10만 개 이상 쏟아져 나옵니다. 예? 돈 없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돈 벌려다 투기하다가 쫄딱 망하는 시기가 돼. 여러분 고소득층이 그렇게 해서 영끌한 퍼센트가 그 전체 부동산 영끌하신 분들의 71%가 고소득층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돈 좀 조금 더, 남보다 더 잘 번다는 사람이 욕심 부리다가 우리나라 중산층 이상이 다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은 할 생각도 없잖아요. 그래서 안 당하는데, 좀 욕심 부리다가 한 채 가지고 모자라니까 두 채도 모자라니까 별장,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쫄딱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금리 내리고 우리나라 금리 내렸다고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이 이자가 싸지지 않아요. 그거랑 별개입니다. 은행은 지금 돈이 말라가지고 계속 이자를 더 뜯어내야 돼요. 왜 금리가 떨어지는데 이자가 오르지? 그러니까 멍청하니까 그런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부채 비율이 그래서 농협, 신협, 그 다음에 또 뭐라더라? 네 가지인데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부채, 연체, 내가 부채 부술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신문에 나온 게 400조예요. 400조. 농협도 지금 거의 70%가 부채래요. 연체율이 10점 몇 프로래요. 자기 자본이 다 잠식돼 버렸어요. 지 돈이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신 차리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 망해서 10억짜리가 1억 되면 언젠가 우리에게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10억짜리가 아니야. 1억짜리도 참 무서워. 1억짜리가 1000만 원 되면 사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주님이 뭐라고 말라 그러세요. 묵은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갈아야죠. 가시덤불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래요. 왜? 헛수고다 그러세요. 헛수고다. 네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설령 그럴지라도 뭐라고요? 헛수고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아무리 수고해도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이 옥토로 변하지 않습니다. 힘쓰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대. 자,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얘기 백날 해봐야 안 되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해. 영으로든 육으로든 마음으로든 하나님 살아계시면 확실하게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는 못 봤어도 있어요.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의 수고가 뭐라고요? 헛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 몸뚱아리 누가 치유하신다고요? 안 치유해주면요. 못하잖아. 하고 싶은 일을 못하잖아.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서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고쳐주셔야 되잖아. 그분이 고쳐주시려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이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오늘은 돌아오라 그 메시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원래 어떤 땅이냐면 좋은 땅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른 비 한 번 안 오거나 늦은 비 한 번 안 오면 그 땅은 뭐라고요? 척박한 땅, 황폐한 땅, 곡괭이질 해도 곡괭이가 안 꽂히는 땅. 예? 그러나 비만 한 번 왔다 가면 무슨 땅으로 바뀐다고요? 옥토로 바뀌는 땅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비가 안 오면 돌멩이보다 더 딱딱한 땅인데 요즘은 트랙터로 밀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뭐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황소로도 안 돼. 그런데 비만 살짝 왔다 가도 뭐라고요? 흙이 녹아서 거기 석회암이 많으니까 녹아서 어떻게 해요? 옥토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하시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는 뭐예요? 너 하나님 떠나서는 답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못 떠나는 곳에다가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봉담에 와서 제가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죠? 그거 살기 좋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 이 봉담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땅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뭐 먹을 게 있어요, 여기. 근데 이상하게 식당은 주기적에 잘 되더라고. 식당은 계속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딴 데는 망한다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비싼 식당들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가서 먹으니까 세워지겠죠? 할렐루야? 아멘? 예, 요 뒤에 가면 파출소 옆에 샤브샤브 들어온대요. 또 눈 감는 거 봐. 참 무슨 얘기도 할 거 눈치 알고.
어디 이사 가시면 샤브샤브 좀 쏠래요? 네. 할렐루야. 네. 아, 좀 눈치 빨라요? 네. 왜? 샤브샤브가 문제가 아니잖아. 네. 이사를 가야 되니까. 자, 제가 말하고도 진짜 웃긴다, 진짜. 예. 서로 짜고 친 줄 알 거 아니야. 근데, 할렐루야. 알겠어요. 참. 근데, 아니,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샤브샤브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고깃집이 들어온대요. 할렐루야. 고깃집은 제가 안 물어볼게요. 아무나 감동 오시면.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봉담 가만히 보면 사실 뭐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어요. 봉담 가만히 보면 뭐밖에 안 보인다? 교회밖에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아, 여기 사실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 처음에 왔을 때도 그래서 저 와우리교회 뜬금없이 있잖아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런데 이 동네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고 있어요. 도로도 뚫리죠. 기차역도 들어오죠. 앞으로도 아파트가 몇만 채가 들어오죠. 점점점 잘 돼요.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아, 아파트가. 그래서 뭐라고요? 누구나 올 수 있는 데예요.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좋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니야.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가 좋다는 걸 알겠어요. 처음에는 나도 사실 말은 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었는데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다고요? 와, 우리 동네 진짜 살기 좋은 동네라는 걸 알았어요. 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뭐라고요? 정말 살기 좋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면 뭐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풀뿌리도 안 나는 곳인데 여기 돌산이잖아요. 돌산. 근데 자, 오늘 그곳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래? 아니요. 그럼 어떻게? 내게로 돌아와. 너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면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게 오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광교에서도 나중에 가면요 봉담 부러워서 봉담에 오고 싶다는 사람 수두룩할 거야. 네? 우리 성도님도 동탄에 살지만 동탄 사람들이요 봉담 싼데 진작에 갈 거 지금은 자리가 없어 못 들어간대. 왜? 비싸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들이 안 나가서.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어리석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쓴 다음에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염치도 좋아. 그렇죠? 네? 염치도 좋아. 의사 선생님한테 다 약값 다 주고 뭐라고 안 고쳐지니까 꼭 공짜로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래. 세상에. 자,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행히 저는 돈 받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저보고 그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래서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핵심은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살아. 그러면서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열심히 낸다고 보기 좋을까요? 꼴도 보기 싫을까요? 그죠? 예.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와서는 뭐라고요? 착한 척 하면서 막 한다고 그 봐줄 것 같으냐고요. 왜 안 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내서 착한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돼요. 애 안 써도 돼요.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죠?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안 내도 복 주신다고요. 이 인내가 통과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축복으로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죄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오늘 말씀이 우리의 악행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 죄가 가서 도둑질하고 그런 것보다 뭐라고요?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다가 어머 이러면 안 돼. 이러다가 내가 감옥까지 하고 돌아와서 자수하고 회개하는 건 오히려 용서받아요. 그러나 그보다 적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이키지 않다가 걸리면 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판사도 저 사람이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할 마음이 있고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걔가 천선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10년짜리 때리려다가도 어떡한다고요? 한 5년짜리로 줄여주잖아요? 아니면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초범이다 하면서.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의 재판관이 사람의 재판관도 그렇게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데, 그것을 그렇게 막 하나님 벌 주시고 그러지는 않으신다. 문제는 돌아오라는데도 들어쳐먹지 않고 안 돌아오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래? 한번 두고 볼까? 어떻게 되나? 하고 하나님이 분노가, 여기 나오죠. 나의 분노가, 안 돌아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른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을 끌 사람이 없다. 요즘 전기차 불나면 못 끄는 것처럼 끌 자가 없대요. 말씀 맞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육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건 스스로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상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는 우리 자신을 무능하게 만드는 이죠. 할례 받으면 무능해지잖아요. 아파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3일 밤낮을 꼼짝없이 드러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 남자로서는 정말 치명타잖아요. 네?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다 그렇게 하랬더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네. 누굴 믿고? 그 믿음이 아니면 이런 행동할 수가 없죠. 가장 예민한 곳인 생식기를 자르는 거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드셔요. 복 주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 곧 전적으로 믿는 믿음. 완전히 무능해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그 마음의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있는 거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도 돈 벌려고. 주말에도 일합니까? 안 합니까? 식당이라 식당 다 열려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주말이 대목인데 이 시간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금 돈이 아니라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심과 도우심 없이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바로 이런 고통의 연속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자신을 꿇어 앉혀야 돼요.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와서 뭐 대단해서 여러분 일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교회 일하러 오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안 여시면 아무리 동네를 싸돌아다녀도 한 영혼도 뭐라고요? 못 만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도 지나가다가도 들어올 수 있어요. 맞습니까? 문 열어놓고 앉아있으면 돼요. 그런데 나는 내 문제를 하나 못 풀어서 교회에 앉아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 왔다가 상담에 예수 믿으면 어쩌고 내가 했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날부터 전도돼서 나온다면, 아멘? 전도돼서 나온다면 할렐루야? 영혼 구원한 거죠?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아시겠죠, 전사님?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 뭐라고요? 전화 와서 만났더니 전도가 됐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능력 있는 게 중요해요? 세상에. 그냥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뭐라고요? 어머, 대단하신 분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이 열릴까 말까 지금 중인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뭘 바래서가 아니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해서 답답해서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신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자신을 구별하세요.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보여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며요. 그러니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앉혀놔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둘째는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할례를 행하되 어디에 하다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육체의 할례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은 하나님 앞에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까지 보십니다.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남은 건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회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돌이켜야 한다 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영이 돌아가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아니겠어요? 천국을 누가 갑니까? 우리 거듭난 영이 가죠. 우리 영이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영이 묶였기 때문에요. 세상 일로 묶여요. 근심 걱정으로 묶여요. 오만 문제로 묶여요.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단의 올무와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하나님의 강력인 기도를 통해 영이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기도는 열심히 해요. 몸으로 와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전심으로 정말 죽을 만큼 기도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의 어딘가에 영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 안 해봐요. 근데 묶여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을 묶고 있는 그 영을 격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나를 방해하는 것부터 제거하는 게 먼저예요. 내 삶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다면 보이지 않는 마귀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가난의 영이 그 질병의 영이 오늘 내 삶을 묶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그것이 끊어져 나갈 때까지 선포하고 기도해서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가지고 열심 내고 그 다음에 몸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묶여있는데 아무리 열심 내면 여러분 강아지가 목에 줄을 묶여 있는데 뛰어나가겠다 하면 누구만 괴로워요? 강아지 목에 여기 깎이기만 할 거 아니겠어요? 헐기만 하고. 우리가 그런 미련함을 떨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앉혀놨을 때는 영적인 그 묶임부터 풀으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벗어버려 포장을 걷어내세요.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하며 누구의 사람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새롭게 각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극렬한 풀무불같이 살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돌아가기 싫어하는 마음 가죽을 베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혔던 모든 것과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결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오늘 말씀처럼 2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나라들이 너를 침략하려고 들어왔던 원수된 나라들이 도리어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함께 자랑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